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역 성경 114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4장 징계가 끝나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은 저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심판의 결과, 13절부터 20절은 멸망의 원인,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은 회복의 약속,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계속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회개도 많이 되고, 또 90일 성경 통독도 어제는 역대야도 같이 이렇게 읽고 또 예레미야를 같이 보면서 정말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친히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그 도구와 몽둥이를 사용해서 친히 그 성전을 부서뜨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라고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사랑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의견 대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이해 못할 것 없고, 사랑하면 못 받아들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3장은 약간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저는 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뭔가 좀 반전이 된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4장에 또 가게 되면 또 신기하게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니까 슬프다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하면서 1절 같은 경우는 성전에 나오는 그 기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고 백향목으로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가지고 정말 황금색의 찬란한 그 기물들을 성소와 성전 안에 다 두었는데 1절을 보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기자는 다시 무너진 성소를 보면서 이 성소의 기물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파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말씀 보면서 순금,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금거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투자의 대상으로 또 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이 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썩지 않고 변치 않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 그 모든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보면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가다가 자신들의 그 향락과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기구로 삼았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그들이 잔치하고 연회를 빌 때 그 성전의 기물에 있는 그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걸 볼 때 사람의 손가락이 그 벽에서 튀어나와서 메대 대게 우바르신 하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금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그렇게 욕되게 쓰게 하는 결과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다음 세대, 아이들, 사람들, 특별히 지켜줄 어른들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되었는고 하면서 이 시대의 첫 번째는 성전의 그 무너짐을 얘기하고 2절부터 계속 나오게 되면 그 시대 아이들, 그 시대 어른들의 그 모습들, 처참한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정말 끔찍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통도 계속하면서 다윗하면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성군, 위대한 왕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죄를 짓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렀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죄를 짓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여기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제 표현들 하면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한 처참한 대가는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정말 황폐해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저는 여기서 보는 그 관점 뭐냐면 죄는 짓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도 짓게 되고 마음으로도 짓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짓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여기서 못 치르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끝이 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죄값을 그때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또 보게 되면 참 비유가 참 저는 이상했어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룻이 살았던 곳이고 죄악이 관영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하지 않게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곳인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중하다라고 주님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하이데저트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무너뜨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단 한 사람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고 할 때 진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 앞에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깨우신 목적이 있고 깨우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과 뜻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한다면 하이 데저트 이 지역에 하나님 중보자를 찾는다면 기도자를 찾는다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확장이 되고 교회들끼리도 연합하게 되고 각자가 정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 아젠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고 복음 전파가 역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얘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죽는 것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이런 삶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20절 말씀 보면서 저는 너무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도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저는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런 말씀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해서 결국에는 뭐냐? 사람이 사람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끝판왕이고 형벌의 결과예요. 여러분, 처음 이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육체적으로 삶아 먹었다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삶아 먹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도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죄과 죄에 대한 결과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는 절대로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예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이 정말 잘 안 보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그 닭이 한 마리 오는 걸 보았대요. 이게 무슨 닭이야? 그래가지고 그 닭을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그 딸이었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간증 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변하지 않고 진리라는 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 북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말씀 볼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투정 부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면, 이런 기회 주셨다면 때가 이르기 전에, 정말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보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정말 내 주변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결국에는 성이 황폐해져서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불쌍하게 살게 되는 이 사람을 저는 10절 말씀 보면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왜 멸망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대상이 왕들과 모든 백성이 뭐했다? 믿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 왕들부터 백성들까지, 백성부터 왕들까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또 보게 되면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누구를 구했냐면 애굽을 정말 청해고 애굽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왜?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왜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교만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13절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한 마음과 정말 그들을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잖아요. 장로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결국엔 리더십의 그 황폐함은 리더십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리더십이 정말 잘해야겠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도 망할 수 있는 거고요.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도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저는요 리더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고 어머니로서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고, 나라에도 리더십이 잘 살아야 백성들을 잘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 말씀 보면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할 것 같은데,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우리나라 망할 때, 너희가 이 남유다 멸망할 때 비웃었지, 네가 도와주지도 않고, 형제 나라인데, 에돔은 형제인데 너네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너희 나라도 결국에는 그 황폐함이 이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세요. 남의 불행을요, 그걸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못 되니까, 남이 잘 안 되니까 그건 나한테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저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해요. 22절은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더라.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시온의 딸에 너의 그 죄악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포로가 될 것 같은 삶이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그들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거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형벌은 시간이 언젠가 끝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혹여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그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젠가는 이 회복시키실 것처럼 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 70년 만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장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혹시 죄 때문에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